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최근에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따스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설교할 때 좀 따뜻한 설교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내용이 따뜻한 게 아니라 막 조금 이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뜻하게 해야지 했는데도 참으로 날카롭게 되더라고요. 혹시 어렵거나 날카로워도 조금 이해해달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행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A형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다. B형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습니까? 제 혈액형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제 혈액형을 알고 나서 다들 수긍을 합니다. 어떤 혈액형인지는 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부모님이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실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을 나누고 그것을 단지 4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조금 미신적인 이야기죠. 저는 또 지난주 주일학교 설교에서 이런 분류로 아이들을 함께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치킨을 더 좋아하는지 피자를 더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치킨파입니까? 피자파입니까? 한 번씩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피자가 신의 음식이라고 하든지 치킨이 치느님이라고 부르든지 서로도 맛있는 음식이라고 부단히 주장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 파인지 알아보시려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사람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4절에 있는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다르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직역하면은 내추럴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저는 현세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무슨 기도를 하냐, 무슨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따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침묵해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는 단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대적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바로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다음엔 이와 반대되는 부류를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신령한 자, 영적인 자들은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관여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임하는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도 알아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영적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현세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섞이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질문에서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 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까지 읽는다면 아마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말해주는 것이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바로 신령한 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세적인 사람과는 또 다른, 그러나 또 영적인 사람과 또 다른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부류였던 현세적인 사람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교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믿는 사람의 행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암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나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런 느낌을 받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나요? 어떤 직분을 가지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나요? 찬양을 잘 부르면 이런 소리를 듣나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기만 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나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이다, 누군가에게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교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즘 누군가 저에게는 야위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야위였나요? 이 말을 지금 처음 저를 보는 사람이 들었다면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한 덩치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야위였다고 말할 땐 그 사람은 저에게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사실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광주에 와서 열심히 먹었더니 포동포동해져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그렇게 나아진 모습입니다. 가정 초등부의 어떤 어린아이가 대답을 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에게 야, 너 똑똑하구나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의도에 어떻든지 간에 이 말에는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똑똑하구나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보다 더 그렇다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는다면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나 또 비교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보다 무엇을 더 하는가, 어떤 교회 생활을 더 하는가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영적 사람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희석이 되어서 영적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관심이 두는 것이 뭐 어떻냐, 그게 뭐 잘못되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 저는 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아주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집 뭐 한 권씩 사가지고 읽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시를 좋아하게 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름다운 말들이 좋습니다. 짧은 문구로 다양하고 건전한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고, 또 표현에 따라서 언어가 아름답게 되고 그 언어가 내 추억과 생각을 즐겁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도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시를 읽으면 정신이 고양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시를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유하는 것은 목적에 괴념치 않기 때문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했던 모든 연애의 목적은 고귀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숭고한 성장을 위해서 연애를 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연애를 시작했다, 뭐 이런 사람들. 언뜻 보기에는 아주 고상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성장하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그런 연애는 연애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이고자 영적인 길에 들어선다면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한 번씩 자신이나 자신의 집단이나 예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볼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라는 어떤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이라는 뜻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단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애쓰고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집을 버려가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관심의 실체가 무엇이든지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가로막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실 자체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즉 자신의 일이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하는 자기 암시로 고집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령한 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들에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열정에 가깝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이다. 나는 아볼로파이다. 이런 파당은 어린애들의 장난 같은 놀이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진지한 질문들이 오가는 파벌들이었습니다. 소위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질문들의 복음의 변질을 일으키고 있었고 자신들이 확신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집단의 형성이야말로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슬로건에 교인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되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배신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배신자는 우리의 결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점을 말하면 그것들을 고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 곧 자기 만족에 빠져서 숭배의 대상과 어떤 사상에 아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공정하고 참을 줄 아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과시욕이 심한 사람, 나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논쟁을 말다툼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피를 흘리면서 마구잡이로 핥히어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마땅한 지점에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령한 것들을 마구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이미 신령과는 이미 많이 돌아선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정신은 그 관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에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지겨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야겠다고 하는 고집으로 병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읽는다. 너희는 읽지도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 자체가 거룩함이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거룩함이란 어떤 자격에 있어서 조건이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거룩한 자,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감별하기는 아주 어렵고 가장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위선자가 낫습니다. 위선자는 그래도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훨씬 심각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신이 어른이라고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른이니까 내 친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더 아니까 내 친구들은 나를 더 따라야 합니다. 누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친구들과 격이 다른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속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진짜가 아닌 줄도 모르는 사람을 누가 회개시키고 누가 그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더한 악취를 풍긴다. 그 아름다운 백합이 썩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썩은 내를 풍기는 꽃이 됩니다. 현세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원색적인 욕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난한다고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이 사람 중심, 저 사람 중심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적인 사람이라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죽어도 기쁨이 되고 멸시를 당해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게 됩니다. 겉은 같을지도 몰라도 그 속에는 자신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지만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변질시켜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교회까지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백합이 썩으면 더한 악취를 풍기듯이 변질된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오전에 이제 초등부 예배를 준비해놓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초등부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금 7살인데 아직 6살인가요? 아무튼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초등부에 와가지고 이제 막 같이 하고 있습니다. 3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준비를 해놓고 초등부실 뒤에 이제 앉아 있어서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인이가 들어오는데 분명 초등부 들어오기 전에는 막 웃으면서 막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등부실 경계에서 발을 딱 딛고 저를 쳐다보자마자 거짓말같이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정색을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 분명 그 경계선 나를 보기 전에는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 예배를 다 끝나고 저는 또 뒤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인이가 나가는데 나갈 때 표정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안녕 아저씨 이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총총총 뛰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끝났다는 사실이 저렇게 좋았던 것일까라고 질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적응 잘해서 한창 시끄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기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만남은 즐거운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교회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관계적인 관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성도의 교제가 어떤 열심이나 분쟁이 아니라 기쁨과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열심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어딘가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살아서 행동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성도.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질문은 이사야서에서 처음 나오는 질문인데 그때 기대되는 답은 아무도 없다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저는 아주 당연스럽게 저 자신을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긴 하지. 그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기도 하지. 이러면서 정작 저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으로 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현 상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반성시키기보다는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대로 교회를 회방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붙잡읍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이들이 영적 은사를 자랑할 때, 어떤 이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자랑할 때, 교리상 정통을 자랑하고 도덕적 올바름과
적절한 정치적 관심을 자랑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읍시다. 높임이 오히려 종의 형체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열심들,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변질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끌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번 2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주일마다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안에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분쟁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으키는 많은 복음의 변질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방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이 하나님 아버지 강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끄는 것을 다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죽음의 복음을 변질시켜가며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분열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불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교회, 성도의 교제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은혜의 빛이 밝게 빛나는 교회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비춰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이라는 큰 문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누문동을 보호하시고 잘 해결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서 우리 교회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변질들이 일으키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교회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분열 속에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불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툼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다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불식들이 사라지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평안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다독여 줄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따라가는 교회, 은혜의 빛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빛을 밝히 빛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 교회가 비추어줄 수 있고, 이 길이 진리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은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로 우리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동네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감내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문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여름행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사를 하는 동안 사고 없도록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지치지 않게, 더운 여름날에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행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준비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활기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사라는 동안 사고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저 아이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도 쓸려 넘어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신 또한 누구이신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신령한 자, 영적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영적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행사 준비에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걱정거리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사를 하는 그 시간마저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했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러 행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서 성경의 가치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 또한 힘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옵소서. 또 폭우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갈등과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북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갈등이 모두 화해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밖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문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 경제 문제에서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 문제가 정말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문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돈 문제로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과 젊은이들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또 보수가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양한 이념들과 사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가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쟁과 갈등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면 이 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의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축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도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생각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보이사 이들을 낫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게 하옵소서. 이 명단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이렇게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